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엇보다 기드온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다 보니 누가 우리를 지키실까요? 누가 우리를 돌봐주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그 손에서 놓게 하실 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라 할지라도 아니면 사단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그 복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복은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된 인생을 가지시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신칭이가 말하는 그 복됨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나요? 어떤 조건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죠. 어느 일정 수준의 실력, 공부를 통해서든지 학업의 수준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교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런 걸까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해서 어떤 지식이 뛰어나서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천국 자격증, 하나님 백성 자격증 뭐 이런 거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린 그것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력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고 여기 들어오실 만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청약을 걸어서 그 청약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얻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청약을 여러분 얼마를 거시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계약금을 걸어서 그래서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없지요. 우리는 도무지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빌라에 불이 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 살려내서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였는데 추방되지 않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제 느낌에는 한국 시민권이 주어질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공헌을 해가지고 어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신칭이라는 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라는 이 말은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말이
복음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게 하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이신칭의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로 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신칭의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법칙,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이러합니다 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임의로 고안해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 있을 때 그때 만들어낸 어떤 법칙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한 증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아니면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되어집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진리되었던 내용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걸까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이야기라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어지는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나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언약을 먼저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택하시죠. 택하셨을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요.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커녕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나이가 75세예요. 그때만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그 75세면 얼마나 연세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 80세가 되고 보니 어때요?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심지어 사라는 몇 살입니까? 사라가 70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도저히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냥 나랑 같이 살아가는 이 노예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밤하늘을 올려보면서 뭐예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자손이 저 무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겠을까요? 그죠?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 현실은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태어날 기미조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내 몸을 보든지 아내의 몸을 보든지 지금 이제 더 이상 아기는 생겨날 가망성조차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현실. 뭡니까? 하나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가능성 불가능인 현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현실 도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면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기댈 데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뭐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내 상황으로는 이 자손을 낳을 방법이 없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 겁니다. 뭘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결정한 거예요. 예, 지금 자기의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더니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죠.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선택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내 감정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아니 이것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또 상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상황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고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본 일어난 그 현장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믿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보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정말 바랄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할까요? 예수님이 있다, 존재했었다, 역사상 역사의 인물이다, 이건 인정합니다. 또 뭘 인정할까요?
그가 죽으셨다는 정도까지도 인정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뭘 인정 못합니까?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도무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초월에 대한 이야기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믿으시지 않았습니까?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미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작용이 돼야 될까요? 그냥 다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리로 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은 끝이고 이제는 뭐예요?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작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의 진리는 우리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리가 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우리로선 불가능하지만 내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가능한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고 오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견고하여져서 확신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우리 19절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은 그 배경이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서 2장을 건너뛰어야 돼요. 근데 그 2장의 간격이 얼마냐면 20년 정도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그때 하나님과 다시 맺었던 그 언약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아한 건 뭐냐면 창세기 1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4장 19절 내용이랑 아닌데?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사라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이 웃고 있대요. 이거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80세도 안 됐던 일이 지금 99세까지 와서도 안 주셔놓고 이게 되겠냐.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는 내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죠. 예,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속으로 대놓고 비웃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하갈에서 낳은 종. 지금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래도 그래 이 아들이라도
그냥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이 하갈의 종의 아들이라도 그냥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라고 해놓고는 지금 그 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뭐래서 좀 이렇게 잘 저기 없으면 아이고 믿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감히 그렇게 말을 못 하겠죠. 왜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약할 수는 있어도 겨자씨만큼 작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알고 계셔서 15장에 이르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혼내지도 않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13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왔냐면 기근이 왔어요. 너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밑에 보니까 어디 나라요? 애굽이란 나라가 기근이 없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가지고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그걸 보고 저 사라를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나요? 거 봐라.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누구를?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바로를 벌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바로가요, 재물을 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애굽에서 떠나라. 나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게 돼요? 창세기 15장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후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유에 하나님 책망하는 게 처음 나타나요.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뭔 얘기냐면 15장 넘어가지 의가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이 의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요. 16장은 뭐가 나올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전히 못 믿은 거예요. 자, 그렇게 못 믿는 것을 통해서 17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하갈을 낳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요. 근데 그 17장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야, 15장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다고 얘기했는데 너에겐 지금 믿음이 내가 의로 여길 만큼의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 가지고 살지 않니? 너는 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예요. 완전하게 살아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내냐? 그리고 나서 야, 넌 진짜 도저히 안 돼. 구제불능해 하고 포기하셨나요?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다시 언약을 주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뭘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나타나죠. 근데 언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연약한 거 내가 아는데 처음엔 책망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책망하실 때 뭐예요? 너 믿음 연약하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그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고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진짜일까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요? 그 의심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의심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이 의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뛰어넘는데 뭘 가지고 뛰어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 뭐 가지고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없음, 아니면 믿음의 연약함,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싸워내라는 거예요. 의심과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싸워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심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확신하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데까지 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도록 의심하실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신 거 맞나? 아니면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 맞나? 나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그걸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의심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 의심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뛰어넘어서 견고하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오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가시기를 전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서기까지 그 믿음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심과 싸우셔야 돼요. 뭘 가지고 싸우실래요? 어떤 거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배자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받을 우리도 위험인 곧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 자, 뭘 믿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는 라고 얘기하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25절로 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사실은 복음 이러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뭘 믿는다 얘기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뭐예요? 그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진노를 내 아들에게 부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싶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거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그러셨어요? 구약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이미 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도록? 그가 돌이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하셨습니다. 뭘 예비하셨어요? 닭의 우는 소리를. 그걸 통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그가 배신하는 것 때문에 저 버려버릴래, 쟤 그냥 포기할래,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겠습니까? 그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난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으며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자리이신데, 그렇죠? 여러분 비싸면 비쌀수록 어떻게 해요? 집에 잘 간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잘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리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견고하여지고 확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의심과 싸워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에, 이 모든 삶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능력에 두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두셨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하나님 내게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견고하여지고 확신한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서 의심과 싸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그 믿음, 그 능력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제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실현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선포해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의 내 삶,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